자,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9월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시험하리라 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가끔씩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기로에 섰을 때 쓰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아멘. 따라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진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시는지, 때론 울게 하고 때론 아프게 하고 때론 숨지기게 하고 때론 가슴 졸이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건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길들여져야 합니다. 믿음이 내 몸에 길들여져야 합니다. 감사가 길들여져야 합니다. 순종이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활인 거예요. 기억하고 길들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내리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마실 물도 없고 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인데 너희는 나를 의지할 때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느냐? 40년 동안 단 하루도 내가 안 내린 적이 있느냐? 내가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게 해줄 테니
너는 매일 내가 주는 만나를 먹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죠. 자, 이런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인 주기도문을 보니까 그 좋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아까 하나님은 시험하신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여기서는 시험하지도 받지도 아니하신다는데 왜 다를까요?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페이라조인데 이 페이라조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시험이란 말이 테스팅이라는 단어와 템프팅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템프팅이라는 말은 유혹적인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 그대로 테스트는 하시지만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저 단어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템프팅이란 말이에요. 유혹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을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만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왜 이렇게 똑같은 단어처럼 보이게 하였냐면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마귀의 유혹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이라조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축복과 고난이 함께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럼 유혹은 뭐예요? 유혹은 자,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기서 시험도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실 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결과는 축복이지만 유혹의 결과는 뭐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믿음으로 시작. 우리를 향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따라서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이니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떠나면서 시험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표현하지 말고 뭐라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유혹당했다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아니니까요. 그건 유혹당한 거니까요. 그건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고 나의 영혼을 죽이려는 이 마귀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속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선한 뜻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고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숙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나오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 시험이 뭐예요? 테스트가 아니라고요. 템프팅이라고요. 유혹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시는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사단의 유혹과 그 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해 주지 않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계획을 세우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1절로 23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이니 내 아들을 보내주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게 전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주기를 거절할 거라고 하셨어요? 허락하라고 할 거라고 하셨어요? 거절할 거라고 하셨대요. 왜 거절한대요? 이유가 뭐예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놓아주려고 했던 착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독하게 만들어서 놓아주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유혹하지 않으신다고요. 시험하실 뿐이지. 그럼 여기서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냥 정욕대로 그들의 죄성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에요. 네 생각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고 네 욕심대로 하고 네 욕망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완악이라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완악해지는 거예요. 결국 어떠한 기적과 하나님의 그 표적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선명하네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데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안 보내주면 너의 장자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네 아들 내가 죽일 거야. 그런데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아요. 자기 자식을 죽인다고 하는데도요, 꿈쩍도 안 해요. 어떤 분은 아유 설마 내 아들 죽이겠어? 그런 일 일어나겠어?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자의 죽음은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 앞에 9번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강이 피로 변하는데 그래도 안 보내줘요. 개구리가 온 애굽 땅을 덮어요. 그런데도 안 보내줘요. 우연이 아니라 모세가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말씀이 선포된 후 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보내줘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이 분명함에도 안 보여줘요. 온 천지의 이가 다 덮었는데도 안 보내줘요. 전염병이 애굽 온 땅을 덮었는데도 안 보내줘요. 독종이, 우박이, 메뚜기가, 흑암이 태양을 가려도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자신의 아들이 죽고 보내기를 허락하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바다를 가르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생한 기적의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들어가. 결국 전부 다 바다에 수장당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인간의 이성과 합리의 산물이 과학인데, 성경에 보면 과학과 문명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가인의 후예들이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만들고 발전시킨 것이 과학이고 문명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전에는 번개 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천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서워했어. 너 죄 짓지 마, 천벌 받아. 너 그렇게 살지 마, 천벌 받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피레침 딱 만들어 꽂아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번개 쳐보세요. 피레침 맞을 거니까. 홍수가 나서 논밭이 잠기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던 사람들이 이제는 뚝을 만들어요. 물길을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동시에 마귀의 유혹이 있으니 날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